오늘은 욥기 33장 말씀입니다. 엘리후가 욥에게 계속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1절에 보시면요,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2절에요,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3절에요,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이 엘리후가 지금 욥에게 하는 말이 정죄하려고 하는 그런 말로 들립니까? 그렇지 아니하고 상당히 부드럽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막 욥에 대해서 판단하고 너 죄 지어서 그렇다 이렇게 새 친구처럼 하지 아니하고 굉장히 부드럽게 인격적으로 욥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마음에 정직함이 있고 내 입술에 아는 바가 진실함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에 정직함이 있고 진실함으로 말할 때에 호소력이 있고 듣는 사람이 상처받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할 때 그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이 마음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입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4절에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자, 말하는 근거가 뭐냐? 지금 엘리후가 철저하게 누구를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전능자의 숨결이 나를 살리시는구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에 붙들림 바 되었고 성령에 인도받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사람, 말씀의 능력에 인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기준 삼아 삽니다. 자기의 지식이든지 아니면 재물이든지 뭐 세상의 어떤 화려한 것이든지 눈에 보이는 그것을 의지해서 살아가는데 인간의 이 땅의 모든 것은 완벽합니까? 불완전하다. 아무리 유능한 실력자라도 그 사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능한 의사라도 그 사람이 우리를 생명으로 또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생명으로 구원하고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누구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고 완벽하게 치료하고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자다. 그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지금 붙들고 있다라고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후가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안전하고 그래야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5절에요,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할 말 있으면 한번 해봐라 이 말입니다. 6절에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은 처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교만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우리 똑같이 흙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겸손하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 친구가 욥에게 한 말하고 지금 어감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완전히 다르다. 참 말을 지혜롭게 이 젊은 엘리후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요, 내 이염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내가 어떤 능력, 나의 어떤 지식이나 나의 경험이나 그거 갖고 욥이여 당신을 누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드럽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에 보시면 이제 욥의 잘못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후가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9절에요.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그런데 아무리 욥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하나도 없겠습니까? 물론 욥이 참 잘했어요. 그렇지만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리 욥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깨끗하고 나는 순전하고 불의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변호할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것은 잘못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0절에요.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 원수로 여기사 11절에요.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지하신다 하였느니라. 12절에요.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히 나는 깨끗하다, 죄 없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왜냐? 우리 인간은 아무리 우리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의로운 존재라고 자신을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 왜냐? 하나님은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든지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까? 겸손한 자세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도 있고 그것의 결정권은 내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좋을 때는 할렐루야 하나님 찬송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이나 시험이나 문제나 이런 게 생기면은 자칫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평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러십니까? 왜 내게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욥도 너무나 힘드니까 그런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 앞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크신 분이고 하나님이 주권자고 때로는 우리에게 좋은 일도 주시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뭣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까? 고난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고난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 중에도 참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저 천성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을 신앙을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전능자의 숨결, 전능자의 기운,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욥이 너무나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서 불평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래도 욥이 이루한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후가 볼 때 정말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13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욥이 답답해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호소하고 그 이유가 뭔지 좀 알고 싶다고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대답이 없으시니까 막 그거를 힘들어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답이 없다고 따지고 대들고 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응답도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 어떨 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수 있고 내게 다가와서 말씀해 주실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아무 말씀도 없으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도 누구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이 당당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필요할 때에 대답 안 해준다고 우리가 그걸 따지고 함부로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종은 그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 그것까지도 하나님 이게 맡길 수 있어야 되는데 참 인간이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지 못할 때도 많다는 것입니다. 13절에요. 14절에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이 문제는 사람은 자기가 그냥 관심 있는 데만 초점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데만 관심을 갖고 있고 주로 사람들은 육신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영적인 것에는 잘 못,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잘 못 알아먹을 때가 많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관심이 없을 때가 많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15절에요.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하나님이 늘 관심을 가지고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16절에 그가 사람의 길을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때로는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렵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 이 시점에는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습니까?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를 경고하고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고통이 계속되느냐? 빨리 끝나면 좋겠는데 근데 빨리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욥의 심정하고 우리하고 어쩌면 지금 좀 비슷한 것입니다. 빨리 그 고통이 끝나고 좀 회복됐으면 좋겠는데 욥에게 이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답도 없으십니다. 그런데 그런 경고에 두렵게 하시는 것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17절에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시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려 하시니라. 자, 그런 경고가 무엇 때문에 있다고요? 사람의 행실. 자, 우리 인간들이 보면은 그 행실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행동으로 갈 때가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이런 경고를 통해서 그런 잘못된 행동을 뭐하게 하시려고요? 버리게 하시고 또 인간의 어떤 교만함을 막으려고 그것이 경고하신다는 것입니다. 참 엘리후 이 젊은 사람이 얼마나 참 지혜롭고 영적입니까? 이 말씀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그런 경고를 통해서 육신적인 어떤 이익보다는 먼저 뭐라고요 지금? 그의 영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했다. 그의 영혼이 그 함정에 마귀에 쳐놓은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그의 생명이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도록 경고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잘못된 행실에서 돌이키게 하고 교만을 어떻게 해요? 그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의 삶, 온전한 성품을 가지고 참되게 살아가게 하시고자 합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자, 이렇게 때로는 병으로 아플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인생에 안 아픈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살다 보면 한 번쯤은 아프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병원에도 입원할 때도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럴 때에는 20절에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맛도 음식도 아프면 맛이 없지 않습니까?
22절에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욥의 지금 마음이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힘들어졌는데 어떻게 보면요, 그런데 그런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할 기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3절에 만일 일천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그런 고난 중에 있는데 일천천사 중에 하나가 중보자로. 자, 지금은 그 천사보다 뛰어난 누가 중보자로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 오셔서 그 고난 중에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에 참 욥이 정말 나중에 그리스도가 오실 것까지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엘리후가 24절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성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구덩이에서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의 구덩이에서 건진받았다. 누가 계셨기 때문에 그걸 가능합니까? 대속물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 멸망의 구덩이에서 지옥의 무서운 불구덩이 속에서 우리가 건진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그 지옥의 멸망에서 건진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욥이라도 욥의 의로운 행동, 자기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공로를 통해서 건진받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대속물이 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때에 우리는 이 멸망에서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며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켜 주시리라. 누구의 능력으로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은혜를 받게 되고 기도에 응답받게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고 우리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영상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 그 고난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대속자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 고난에서 멸망에서 파멸에서 건져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고난을 당하여서 정말 어려움을 당하여서 괴롭고 힘들 때가 있지만 그 고난 중에도 중보자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고난 가운데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주님의 능력 안에서 기뻐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난에도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 당할 때 우리 영혼이 구덩이에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게 되고 정말 우리의 영혼이 그 어둠에서 생명의 빛을 발견하는 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님의 능력 안에서 정말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삶의 표대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어서 참으로 감사하며 찬송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